는 시편 33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예배 때 들었고 한 주간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있는 현장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습니까? 예, 저도 한 주간 찬양하는 한 주간을 살았는데 지난주 얘기했듯이 제가 이빨 2개를 뽑고 나니까 그게 끝이 아니고 또 이제 치료받을 게 몇 개 더 있대요. 놔두면 또 다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젊은이처럼 막 살았는데 이제 신경 안 쓰면 안 될 때가 됐구나를 느끼면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한번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됐어요. 내가 왜 살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한 주간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냥 단순히 구호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생의 이유라는 찬양을 아는 분도 있을 텐데 그 가사 초반이 생각났어요.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냐? 전도해야 할 사명이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게 없네. 하나님 사는 날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내가 내게 없어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같이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교회의 목적은 3가지가 있어요. 존재 목적. 첫 번째는 진리를 수호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양육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3번째는 전도 선교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 수정교회 끝까지 다시 복음으로 개혁되고 갱신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 성도들이 치유되고 제자로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된다면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은혜롭게 산 것 같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신 말씀, 시편 34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매일매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일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환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지만 때로는 죄의 유혹이 올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죄의 유혹에 빠졌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시편 34편 가장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아무리 넘어지고 무너져도 다시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속량하셔서 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환난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또 우리 스스로는 죄의 유혹에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편 34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참되다고 머리로만 인정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피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머리로 깨닫고 인정까지가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의 실천까지가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바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게 그게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시편 34편에 2가지로 나왔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가끔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응답이 없어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카톨릭을 믿던 메리 여왕이 집권할 때에 그녀의 눈에 가장 눈에 가시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메리 여왕한테 순교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보면 3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3만 명도 엄청 많은데 30만 명이 기독교인들이 죄 없는 자들이 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순교의 피로 강을 이루었다고 해서 메리 여왕을 피의 메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브래드 포드라는 신자가 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왕이 나를 놓아주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왕이 나를 가두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여왕이 나를 불태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이런 브래드 포드 같은 신앙인들로 인해서 훗날 메리 여왕은 비참하게 죽었고 영국은 기독교 신앙의 나라가 그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고백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올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올 수가 있어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입니다. 시편 34편 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해서 여기 앙망하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열렬히 찾으며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환난에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마치 깊은 강 위에 있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외나무 다리를 우리가 건너갈 때 눈을 이리저리 팔다가는 우리가 핸드폰 하다가는 그 나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때는 그 나무만 집중해서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듯이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바라보다가 다른 것도 바라보다가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만 앙망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재앙과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하나님 한 주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피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피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고 그 길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이며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종교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고, 또 착한 일들, 선행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고, 또 철학에 깊이 빠짐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종교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 종교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죄 안 짓는 의인데 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의가 될까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요, 죄의 종이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선행을 쌓아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에게 장악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철학은 헛된 속임수고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 그랬어요. 철학과 신념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능력,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단 하나의 길을 주셨거든요. 그 길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됐다면 이번 한 주간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많이 들었는데 이 마틴 루터는 원래 이 카톨릭의 성직자였어요. 근데 성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던 루터는 자기의 의와 노력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지 못해서 늘 고민과 근심 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교황청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교황청 근처에 있는 스칼라 산타라는 계단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은 채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 광경을 이 이유를 묻자 그 날카로운 그 계단에 피를 흘리며 무릎을 기어 올라가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갈망했던 루터도 그 무리 속에 합류하여 무릎을 꿇고 계단을 기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간쯤 다다른 루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구원의 길이 아님을 느끼고 올라가다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으면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루터가 붙잡은 말씀이 뭐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루터는 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의로 나의 선행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천주교 교리는 이 행득이 무슨 말이냐면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맞서서 루터는 이 신득이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됐고 그것이 500년 전에 이루어진 종교개혁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여전히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서 천주교인들한테 구원의 확실히 있냐고 물어보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왔듯이 구원은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또 하나님께 피하는 길은 우리의 의와 노력과 선행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참된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또 내일도 항상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피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속량하셨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들은 죄의 벌을 당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건지셨고 또 두려움의 근원적 대상으로부터 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특별히 언약으로 증거로 붙잡고 이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이 읽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피하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을 때 하나님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붙잡을 성경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거든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보혈의 찬송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하나 있어요.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그 1절 보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의 피로 인해서 눈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더러웠으나 예수의 피로 덮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히브리서 9장 22절 언약을 붙잡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메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붙잡을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장악했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사탄을 이기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는 결박되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성경 구절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해야 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이 파도같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인도의 전도자였던 썬다싱은 원래 그 힌두교 집안 사람이었어요. 힌두교에서 구원의 답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던 중에 우연히 길가에 떨어진 전도지를 주워서 읽게 됐는데 그 전도지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썬다싱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자기가 그동안 찾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게 믿어지게 됐고 그때부터 고통스러웠던 인생의 방황이 비로소 끝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길이 막힌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 힘이 들 때 여러분들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쟁과 기근의 고통이 계속되던 이스라엘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했고 그때부터 성경 보니까 이 고통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항상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찬송가 151장 후렴에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을 모두가 받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면 어떻게 될지를 시편 34편이 우리에게 증거로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보다 강한 존재일지라도 마귀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함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 34편 7절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수많은 천사들을 가지고 계신 사실을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은 굳건해진다. 우리가 천사를 믿는 게 아니라 천사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천사 한 명을 보내셔서 그들을 둘러싼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흑암 권세를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십니다. 그 밀림 수풀에 보면 최상위 포식자가 이 젊은 사자거든요. 그런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 수 있어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좋은 곳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공중에 나는 새도 또 들에 핀 꽃도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길쌈 매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도 먹이시는데 예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바로 성도 여러분들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며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여러분이기 때문에 불신앙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일평생 이 사실을 평생 동안 체험하면서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단 한 명도 버림을 당하거나 후대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며 후대를 위한 기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견고한 망대가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떠한 곳에서부터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는 곳에서 방황하지 말고 날마다 여러분들 안전한 곳에 있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하고 마칩시다. 하나님께 피하는 한 주간 됩시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전 많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정말 담긴다면 문제될 거 없을 거다. 이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라는 언약을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간 붙잡고 말씀 성취의 축복 누린다면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이 다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잠깐 합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을 받고 모든 저주, 재앙, 죄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 되게 없어서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잠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벌을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사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며 하나님 피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주옵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영육간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의 안전함과 하나님의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발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영육간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